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 24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또 그로 인한 결과들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배우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전체 107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1번부터 38번은 믿어야 할 내용을 다룹니다.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39번부터 107문까지는 행동해야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난주까지 탐심하지 마라까지 십계명을 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순종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복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복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82문이죠. 82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좀 해주세요. 82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83문.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예,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쁜 죄가 있다. 83문.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순서를 따라 진행을 할게요. 먼저 그럼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좀 감아 보시고 한 30초만 1분 드리니까 졸더라고요. 30초만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30초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쯤 줄 수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예. 안 되겠어.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 눈 뜨시고,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예, 100점 만점 중에서 한 50점 이상이다. 없습니까? 예, 우리 승원이, 예, 훌륭합니다. 예. 50점 넘는 분은 승원이밖에 없습니까? 네? 턱 긁은 거랍니다. 예, 제가 속았습니다. 손 든 거 아니었나 이렇게? 이거 갔다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미안해요. 제 책임입니다. 예, 그만할게요. 예, 82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대답을 했죠.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맨 처음에 있었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 원래는 가능했는데 우리 82문 다시 보세요. 82문. 자, 타락 이후라고 시작되죠, 그렇죠? 타락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계속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죠. 예,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범죄한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마치 왕 같은 존귀한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구분이 없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청지기임을 알려주시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뭔가 필요하겠죠. 규칙이. 그 규칙이 뭐죠? 너 선악과 먹지 마. 그래야 내가 하나님 됨이 드러나고 너는 청지기임을 알 수 있어. 그러니 요거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야.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거짓말에 속게 되죠. 그래서 먹고 범죄하게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근데 몸은 안 죽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우리 몸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은 기능을 합니다. 머리로 생각도 하고 몸은 여러분 한번 손을 다 이렇게 한번 좀 피곤하실 텐데 한번 펼쳐 보시죠. 움직여지십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시작할 때 제가 박수를 하는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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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박수를 시키거든요. 움직이시죠, 다. 예, 뭔지 모르고 따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설명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또 움직입니다. 그렇죠? 살아 있으면 이렇게 기능을 하고 움직이는데 죽은 몸은 어떻게 되죠? 죽은 몸을 뭐라고 하죠? 시체라고 하죠.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마치 시체처럼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몸은 살아 있습니다. 몸은 살아 있죠. 다 살아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자, 다시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읽어야 이렇게 예배 분위기도 좀 더 좋아지고 여러분도 잠이 깹니다. 자, 다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쉽게 말해서 이제 불신자인 상태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능력 자체가 없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육신은 쉽게 말해 불신자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영적인 팩트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무슨 상태요? 원수된 상태예요. 그 원수는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이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면 살아난 우리 영혼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죠?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거듭난 신자, 영혼이 죽었었는데 영혼이 살아난 이 신자는 두 가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상태가 뭐냐면 이제 율법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완벽한 순종은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움직여요. 영혼이 기능을 합니다. 완전한 기능은 못하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완벽한 순종은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럼 죽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면 이 다시 산다라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중에 생명이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 살아나게 되었다.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죄성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죄성도 있는데 새로운 본성이 생겨. 이 새로운 본성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 예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잖아요. 아닙니까?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렸잖아요. 교회 오는 게 짜증났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어떤 본성이 생긴다고요? 죄성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소원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순종하고 싶다. 이런 이전에 없던 마음과 소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영혼에게 생긴 새로운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 사랑하는 본성이 생겨서 행하는데 완벽한 순종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저를 보면 알고. 여러분 말이 완전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와서 실수 많이 하셨죠? 아닙니까? 여러분 행동은요? 완전하셨습니까? 택도 없죠. 생각은요? 더 엉망진창이죠. 안 들켜서 그럴 뿐이지 오만 생각들이 막 다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까 찬양 부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원이한테 부탁한 게 아닌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완벽한 순종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언제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벽한 순종이 가능하고 또 이것도 끝이 아니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부활이 남아있죠. 이 영화로워진 영혼과 그리고 이 부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과 이제 완전해진 이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해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엔딩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순종해도 마음에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 깃들까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게 되어도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가슴 뛸까요? 안 하다 하세요.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천국 가면 대단하겠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자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보시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조금 삐딱한 마음, 우리 안에 죄성도 있기 때문에 삐딱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다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 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있는 기능 때문인데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이 율법에 십계명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질서는 법을 통해서 유지가 되죠. 그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되니까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이 건물 앞에도 그렇고 명절에 쓰레기 버리는 방법하고 규칙이 이렇게 시에서 딱 날라왔어요. 제가 이제 인지한 내용을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주일 월 화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대요. 이런 걸 받으면 인지가 되잖아요. 규칙이구나. 이걸 지켜야 깨끗해지는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따르죠.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막 버리겠죠. 그럼 명절 기간 동안에 동네 막 방네 막 냄새 나고 막 엉망되겠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다 교통편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신호체계가 없으면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규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억제하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죠. 이런 법이 없으면 규칙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언제 자기 죄를 깨달을까요? 이 법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어기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충격적인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금은 조금 많이 그래도 개선되었을 텐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당시만 해도 식인 종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그때 제가 한글이 이만큼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 언어를 해독하는데 한글이 사용된대요. 그 말을 그대로 써낼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거기는 식인 풍습이 있고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 음흉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죽여요. 잡아 먹어버려요. 자기들의 기득권 체계를 딱 지키고 있는데 그래 놓고도 사람을 쉽게 죽이고 식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른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곧 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니까 모른대요. 뭐가 잘못됐는지 사람을 죽이든 때리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교보제를 만들고 어린 양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쭉 설명하면서 이제 10계명을 다룰 차례가 되었대요. 선교사님이. 그 10계명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낭독하는 그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내용들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이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법에 노출된 적이 없다가 하나님의 법에 노출되니까 다 숨었대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깨닫는 순간 막 숨고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를 깨닫고 막 숨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때 복음을 선포하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면서 이분들이 막 회심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데 법이 선포되니까 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막 창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죽인 사람 누구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와, 여러분,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거의 하나도 안 잊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막 두려워 떠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잘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 다룰 때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아까 말했죠. 그 육신의 상태는
예수님 안 믿는 상태인데, 예수님 안 믿는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면 내 죄를 깨닫고, 야,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고 살면서도 불안한 가운데 살겠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구나. 나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복음 앞에 노출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 율법은 삶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완벽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사랑을 좀 하십시오.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만약 담배를 핀다 그러면,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 오빠 나 담배 피는 사람 싫어 그러면 담배 끊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더딜지라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픈 마음이, 소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뭐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 지도해 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겠죠.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사랑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해야지요. 아니, 사실 하고 싶었어요. 하고 더 깊은 순종도 하고 막 더 깊은 고백도 하고 저도 막 꼴값 많이 떨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제 눈을 좀 뽑아서 교회 빚을 갚을까요? 제 머리털을 좀 뽑아서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볼까요? 이런 이제 꼴값 또는 고백도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세 번째,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 완전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완전주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앞에서 다 말했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뭐도 있습니까? 죄성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완벽해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금방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경우에 완전주의에 빠지냐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완전주의에 안 빠집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완전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은혜를 막 엄청 받는 거예요. 막. 그러면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입술도 깨끗해지고 더러운 거 막 핸드폰 안 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어디 막 가서 전도하고 싶고 또 집회 참석하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 야, 이런 삶이 가능하네. 한 며칠 살다 보면, 야, 이러다가 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서, 야, 이런 삶이 있구나 하는 가운데, 야, 그럼 나 완벽해질 수 있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황홀한 경험들을 찾아다니죠. 세컨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성령 체험.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이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러한 우를, 영적인 신비와 황홀경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자기의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위험한 단계로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제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나 안 했어,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주님 기회를 주시니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니 그 용서의 은혜 붙들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걸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홀하고 뜨거운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하고 사모해야 할 은혜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계속해서 황홀한 은혜만을 여러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만을 찾아 헐떡이며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이죠. 그리고 한 번의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뱃속에서부터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완전주의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종하는 이 방종주의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완전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입장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못한다면 그거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좀 하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뭘 시도를 하노, 그냥 처음부터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그냥 막 해벨레 하는 이런 방종주의, 완전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험 쳐서 뭐 100점 못 받을 거 뭐 공부를 하기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안 되죠, 그렇죠? 점수를 적게 받아도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고 뭐 100점, 내 실력은 어차피 100점 안 될 텐데 뭐 그냥 처음부터 안 할래, 이런 입장과 이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점수를 받으며 실력을 쌓아가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완전주의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고 순종을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갈수록 야, 나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나 이렇게 가다가 나 거의 뭐 예수님 수준에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한 중반쯤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는데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들 중에 여전히 내가 부족해. 이 겸손한 고백이죠, 그렇죠? 참 본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내가 꼴찌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어떻습니까? 더 낮아졌네요. 더 나 더 완전해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고백이 사도들 중에 꼴찌였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성도도 아닙니다.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뭐라고요? 괴수는 두목이라는 뜻이죠.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대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30년, 40년 회개해놓고 또 회개하네. 여러분,
고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나 이제 회개할 거 없어요 하면 이상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주의도 방종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인 성화의 길, 성화의 길, 예수를 닮는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이거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이제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가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진 것일까요?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를 날마다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명들 사이에 죄의 비중이 다 똑같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죄의 어떤 비중과 경중이 다 똑같은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83문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그 자체로 보나 또 하나는 뭡니까? 해로운 결과로 보나 이 두 가지를 말하죠. 그 자체로 봤을 때 여러분 살인과 6계명인 살인과 그리고 9계명에 나오는 거짓말 여러분 같은 경중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자체로 봐도 죄의 비중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를 벌하는 그 형벌의 내용만 봐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범죄는 다 율법의 기준에서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계명을 보면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 거짓말할 때 여러분 거짓 증언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사형이지만 그 외에 다른 거짓말들은 벌로 끝납니다. 도둑질도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사형이지만 그 외에 다른 도둑질들은 4배 우리 봤었죠. 이렇게 양은 4배, 소는 5배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봐도 죄의 어떤 비중이 다르다. 그리고 결과를 봅시다. 해로운 결과로 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고를 치는 것과 앞에 있는 우리 서진이가 사고를 치는 것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주 하나로 교회에 최서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가 좀 사고 좀 쳤다더라.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그 친구 팔이 좀 부러졌다더라. 이제 요거하고 그 진주 하나로 교회 담임 목사 최사무엘 목사가 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 나는데 누가 하나 다리를 분질렀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영향력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학생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담임 목사가 목회를 부교육자까지 다 포함해서 20년 넘게 했는데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 쳐가지고 사람에게 뼈 하나 부러뜨리는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마지막으로 모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84문에 나오는데 우리 84문을 같이 읽고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저질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죄의 크기가 다르다 해도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왕이신 그분께 범한 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한 형벌이고 죄에 대한 어떤 결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이제 마무리는 이제 복음과 연결은 되지만 여기서 복음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을 완벽히 지켜야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인일 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십계명과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은 이상한 거네,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기본적으로 느낌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연약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내가 문제인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 지키고 싶은 소원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나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죄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주의도 방종주의도 아닌 점점 거룩해져가는 어떤 제3의 길인 무엇을 따릅니까?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어서 내 인간적인 문제를 막 해결하여서 내가 잘 되는 그러한 여러분 복음과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처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교회의 정체성처럼 뭐뭐해져 가는 것입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는 거룩이라고 했죠. 죄 문제에 대해 점점 민감해져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점점 내 죄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처음에 믿을 때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해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난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1분 1초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